오늘은 시편 13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14편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편부터 14편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다윗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죠. 지금도 기도 응답이 더뎌서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게다가 이 기도의 상태를 보여주는 민족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죠.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잠시 동안 하나님께 제켜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존재들이죠. 지옥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잊어버리시는 거죠.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여호와 증인, 어떤 형제님이요, 그 여호와 증인을 상대했다고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물었다고 하죠. 이보세요, 검은색의 반대가 뭐요? 당연히 하얀색이죠. 뜨거운 곳의 반대가 뭐요? 뜨거운 것의 반대가 뭐요? 당연히 차가운 것이죠. 그러면 천국의 반대가 뭐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무덤이라든지 수월이라든지 하데스라든지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지옥이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아니, 지옥이 없다면서 천국의 반대가 뭐요 하니까 그 질문에 그 무지역자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궁지에 사람이 처하면, 그리고 죽음에 임박해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찾아요. 건강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절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냐 반문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위선적입니까? 위선적이에요. 자,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자, 그 백성을 언제까지 숨기실까요? 반드시 찾아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소선지서에서는 내가 너희를 감찰하는 날에 라는 말씀으로 자주 반드시 그 백성을 찾아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실 때는 그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먼저 그들의 죄를 징계하고 그 백성을 다루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잠깐 욥기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13장 24절 보세요. 자, 보세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어찌하여 숨기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하나님이요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때예요. 그 기간에 있어요. 자, 계속 봅시다. 2절, 언제까지 내가 내 혼과 의논해야 하며 날마다 내 마음에 슬픔을 지녀야 하리까?
내가 왜 내 자신에게 의논해야 합니까? 나의 상담자는 아버지 아니십니까? 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날마다 내 마음에 슬픔을 지냐하리이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의기양양하겠나이까? 근데 와서뿐만 아니라 대환란 때도 수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적그리스도가요 유대 백성을 박해할 거예요. 핍박할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유대인 성도들이 3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유념하시고 말을 들어주소서. 자, 내게 유념하시고 말을 들어주소서.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이렇게 내 답답함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었습니까? 내게 유념하시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재판관 앞에서 판사 앞에서 제발 판사님 제 억울함을 좀 들어주십시오. 들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내 상황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자, 성도가요 하나님께 내게 유념하시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데요. 그럼 누구에게 그렇게 요청합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내 자신에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붙잡아 놓고? 아니잖아요.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오늘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는 정말 비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내 눈을 밝혀 주시라고. 이 추운 겨울날 밖에서 잠을 자다가 얼어 죽는 일도 있죠. 옆에 동료가요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 깨우죠.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네, 전쟁터에서요 동사로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나 좀 보라고. 잠을 못 자게 깨우죠. 옆에 동료가, 전우가 막 흔들어 깨운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여기서 자면은 죽는다고. 그잖아요.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께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옛말 그 속담에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살아 나온다. 그 속담 있잖아요. 정신만 차리면.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시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십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게다가 누가복음 24장에 두 제자 있잖아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 봅시다. 그들이 한 이야기를 봅시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며.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이에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눈이 열려야지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분이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죠. 아까 짐 형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미국에도 사랑 없이 거리에서 시끄럽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3자가 들을 때 반항심만 나온다는 거예요. 반항심만. 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강압적으로 거리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전에 그분의 사랑으로 먼저 뜨거워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짐 형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자, 그 형제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월 3일에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거기 좀 머문 다음에 이제 친구와 만나서 베트남으로 간다고 그래요. 이 형제는 지금 쉬는 거예요. 일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행 중인데, 근데 여행 중인데 여기 머무는 동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대화는 안 되지만은 교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눈을 밝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린 지금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지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을 맛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부터 깨어나라고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로부터 깨어나라. 4절, 내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노라 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주의 자비를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니라. 1절 말씀부터 보면 아주 우울하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4절 말씀 보시면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자비를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우울하게 시작했지만 찬송으로 끝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린 이 지상에서 어둠의 자식들과 똑같이 생을 살다가 그냥 마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조만간 주님과 함께 주님 예비하신 처소로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자, 14편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자, 앞서 13편에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할 때 언제까지 내가 내 혼과 의논해야 하며 라고 했죠. 우리가 의논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도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상담자이신 그 하나님께 의논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해요.
말할 대상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근데 무신론자에 대해서 러커 목사님이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냐면, 무신론자들은요, 마음의 문제래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이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무신론자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어요. 선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2절,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 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의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무신론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선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보는 눈, 듣는 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말씀, 성경. 자, 우리 말씀 보존학회가 출간한 하나님의 침묵, 그 다음에 잊혀진 진리, 이 두 책을 쓰신 분이 로버트 앤더슨 경인데, 이분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게다가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미술, 화가예요. 시인이에요. 화가와 시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법도 전공했어요. 법조인이에요. 게다가 런던 경찰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런던 경찰서장까지 했을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무신론자예요. 구원받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이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 이분이 보기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 가운데 예언이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을 골라가지고 그것만 연구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라도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니엘서를 선택해서요, 다니엘서를 가지고 파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요,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이 진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 경찰국장이었던 이 로버트 앤더슨 경이 결국 책 제목을 비판자의 굴 앞에 선 다니엘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그 책이 지금도 저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이 책을 쓸 때에 아까 얘기했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많은 예언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가짜라는 사실이,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거짓이다, 이거를 이제 주장하려고 비판자의 굴 앞에 선 다니엘, 이 제목을 정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점점 글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책이 나왔어요. 출간되어 나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그 로마의 흥망성쇠사,
그 책을 쓴 에드워드 기본, 역사학자 알죠? 그 에드워드 기본이 이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드워드 기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책에 나오는 예언은 역사적 사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이다. 에드워드 기본도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 있잖아요. 그 예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과 연관된 세계 역사, 에드워드 기본도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진리구나.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성경 자체를 펼쳐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요, 가증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한다. 무신론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악된 본성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럽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보실 때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지식이 없는가?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주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대환란 때 더 심해질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사탄과 사탄의 종들이요, 유대인 성도들을 실제 먹습니다. 식인행위, 인육, 사람 고기를 먹어요.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증오와 미움으로 먹는 거예요. 예. 자, 5절, 거기서 그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누가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문맥적으로. 왜 그래요? 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자기 백성이 먹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냥 보고 계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큰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큰 두려움.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큰 두려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한다, 그런 말을 안 쓰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런 표현을 쓸 뿐이죠. 큰 두려움,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에게 임하는 큰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의인들, 환난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세대는 의인들이에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라. 가난한 자의 계획이에요. 그 12편에 1절에 경건한 자가 나오고 신실한 자가 나오고 5절에 가난한 자가 나오고 궁핍한 자가 나오죠.
가난한 자의 눌림과 굽힘한 자의 탄식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그를 비웃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두이라. 이 12편 5절 말씀과 14편 5절과 6절, 7절은 서로 연관되는 구절이에요. 주께서 그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라. 1812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학자에 의해서요, 페트라가 발견된 거예요. 고대 왕국 페트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요, 페트라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가운데 하나가 페트라예요. 페트라와 연관된 그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많다고 해요. 왜 이 사막 한가운데에 이런 왕국이 세워졌을까? 거기는 아직도요, 통신이 터지지가 않아요. 통신이 터지지가 않아요. 이제 대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셀라 페트라, 이 페트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3년 반 동안 부양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에요. 자, 결국 보십시오. 7절에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면, 결국 시온에서 나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히면서 데려오실 때,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히면서 데려오실 때, 사로잡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죠. 남유다가 교훈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어요. 사로잡혀 가다.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로잡혀 가다, 사로잡힘. 예언적으로 사로잡히면요, 교회 시대 이후에 있을 대환란입니다. 근데 그 사로잡히면서요, 주님이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오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히면서 데려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죠? 결국 그 백성이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백성에게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과 기쁨은요, 그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됩니다. 근데 아직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주님을 그들의 구주로 믿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대환란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낼 힘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행함이죠. 믿음과 행함은요, 같이 가야 돼요. 대환란 때. 물론 우리는 구원받는 조건으로 행함은 배제되죠.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구원받는 조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구원받을 때는 행함이 필요 없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함이 필요하죠. 그죠? 예.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필요해요. 대환란 때는 구원받는 조건이요, 믿음과 행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은 못 받아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만 구원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장받아요.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그 두 가지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인도를 받아요.
근데 어느 한쪽이 부실한 유대인 성도들을 아주 곤욕을 치러요. 대환란 때 곤욕을 치릅니다. 결국엔 깨달아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구나. 자, 오늘 13편과 14편을 보았죠. 특히 14편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무신론자들, 세계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먹기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까 로버트 앤더슨 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몰랐잖아요. 런던 경찰 국장 정도 할 정도면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못해도 30대 말이나 40대 초는 되었을 거예요. 그 나이가 되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버트 앤더슨 경이 다니엘서를 통해서요, 생이 변한 거예요. 그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계가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이제 딱 자기 지식으로 딱 삼아버리니까 다른 말씀들은 그냥 술술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부터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그 책부터 딱 잡고 그 책을 마스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책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마스터를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한 책이라도 마스터를 해보십시오. 자, 그럼 다음 주에 15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죠.